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 시편 147편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이죠.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눈이 침침하고 이제 저도 도안이 왔는지 안 보여서 안경을 한 오래 썼죠. 한 4년 넘게 썼는데 한 번도 이 시력 검사 안 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더니 시력이 많이 이제 또 그렇고 초점도 또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안경을 이제 알을 이제 새로 바꿨죠. 바꿨더니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요. 단풍잎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아주 또렷하고 아주 이 자연을 보니까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니까요. 아니 맨날 보던 건데 이 안경 하나 바꿨다고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유, 아버지. 아니 눈도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냥 보일 때는 그냥 보인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니까 선명하게 보이니까 3D로 이 4K라고 그냥 4K, 5K로 막 그 TV 선전하잖아요. 막 몇 K다 하면서. 이야, 이거는 진짜 만 K예요, 만 K. 우리 사람의 눈은 이 일반 화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만 K.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선명하고 자연을 보는데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또 여행 가실 때 되니까 이제 더 잘 보라고 이제 안경까지 바꿔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서 봐야 되는데 맨날 보는 게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오는 거 아니라 정말로 선명하게 그 말씀이 뭔지 그 생명의 말씀이 뭔지 정말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아버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자연을 보는데도 너무 좋고 기쁘고 쳐다보게 되고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정말로 그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초점을 잘 맞춰서 선명하게 말씀을 보시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찬송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제가 너무 잘 보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던 세상을 왜 그동안 그렇게 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물을 볼 수 있게 이 단풍나무 이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노란색이 울긋불긋하고 그 알고 있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아버지 선명하게 만케이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총 150편인데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그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 썼는데 총 150편 5권인데요. 왜 시편이 5권이냐?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 모세 오경처럼. 그 중에서 시편 150편 마지막 권 5권인데 그 5권 중에서 마지막 편 145편부터 150편 이 5편이 또 5권을 또 함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147편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시예요. 할렐루시예요. 할렐루 하나님. 야외가 야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그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주제예요. 왜 찬양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의 상심을 가졌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저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 또 요새 며칠 봤잖아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습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왜 어둠 가운데 두셨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외톨이가 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성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양을 올린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들이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신 거야. 너희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왜 살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왜 다 엉뚱한 소리 하실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너 왜 태어났어? 부모가 너 왜 낳았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기쁘려고 아니죠. 사랑의 증표잖아요.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아멘? 뭐 그 자식 덕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자라서 뭐 나에게 효도하려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아닙니까? 전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을까? 맞아요. 사랑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자유를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전화로만 얘기해서? 아니죠. 그 자체로 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언한 그 모든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으로 난 것이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찬양과 찬송을 헷갈려 하셔요. 어떤 분들은. 헷갈리실 거 없어요. 내가 찬양하면 기쁘죠. 아멘? 뭔지 모르지만 기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깨닫고 찬양하는 거랑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찬양은 누구나 하시죠. 노래하듯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찬송은 데힐라, 히브리어 데힐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내 죽음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하는지 그냥 하니까 하는지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내가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화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간구하는 거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활짝 웃으셔요. 그렇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우리도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주 그냥 똘똘한 애들은 어때요? 더 부모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받죠?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더 가겠죠. 더 기도가 되겠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관계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지요.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깨달아 그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별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별 얘기. 하나님께서는 저 별의 수요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을 만물을 이 땅도 바다도 공중의 새들도 짐승도 사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을 나심을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이끄셨죠. 별을 사용하셨잖아요. 또 요셉에게도 꿈에 해달별을 통해서 11별을 통해서 장차 미래에 너가 총리가 될 것을 말은 안 하셨지만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천체, 광명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태양이, 달이 멈췄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치실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신 것이 딱 한 번 있는데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야 말할 거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요 포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신 것은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에 6절에 보시면요.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리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무궁하시며 그렇죠. 이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초점을 하나님 음성에 들으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초점이 딱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 사람을 만드셨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을 그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 7절에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께서 왜 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까요? 여러분, 구름을 덮은다는 건 뭐예요? 비를 예비하셨죠. 비를 예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그 땅이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왜 그럴까요?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원천적인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왜 덮으실까요? 왜 하늘을 덮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먹을거리를,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실로 오늘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아는 만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내 사정을 모르니까 말도 하지 마.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내 사정, 내 마음, 내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그 많은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모든 해, 달, 별들을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세요. 모든 그런 거 다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걸, 의심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 자를 보세요. 정말 사람이 원망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불평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복시켜서 그 전에 네가 생각했던 모든 마음과 잘못된 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 보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느니 그 은혜를 너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신랑교회 하나님께서 참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시고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또는 상처받은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보이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 오늘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가 너의 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성을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도요, 문빗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걸어놓는 문빗장, 그게 부셔지면 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쳐들어오죠. 성을 아무리 돌로 잔뜩 쌓아놔도 그 출입을 하는 문빗장을 튼튼한 걸로 안 해놓으면 그걸 통해서 깨져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문빗장을 견고케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길로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말과 틈타지 않도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빗장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빗장을 강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튼튼한 더러운 것들이 내 문빗장을 누가 맡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단하게 단디 어디 말이죠? 단디 채우라는 말 하시는데 단디 채워서 아버지 굳건하게 채워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그 침입으로 전쟁으로 침입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죠. 어떤 분들은 우리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얘기하면서 또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뭘 해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단단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침입도 뚫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모르는 게 그거죠. 마치 미군이 철수하면 마치 뭐가 없으면 침범할 수 있고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군이고 어떤 장치로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들은 어리석죠. 무기로 어떤 걸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찬양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러니 여러분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옷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두개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해달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보내주셨죠?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갔습니까? 말씀을 먼저 듣습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록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낳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죠. 요한의 그 증언이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에 보면요. 한 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만물입니다. 만물.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 만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모든 만물이, 천하 만물이, 천지 만물이, 우주 만물이 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눈과 서리, 우박, 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이런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멈췄을 때요. 그 여호수아 군사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죽인 수보다 우박을 통해서 죽은 수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다 죽이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엎드려뜨리십니다. 땅에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18절에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확인을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요. 이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고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 모든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싸매 주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이유는요.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꼭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